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7편의 전체적인 흐름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약간 살펴보면 앞부분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의 좋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애로움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죠.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느냐? 수고, 인생의 수고, 어려움, 이런 그 환난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오로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뭐 유창하고 거창하게 뭐 멋있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감복해서 그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를 그 어려움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죠. 고난과 곤란 속에 빠졌을 때 음식을 싫어하고 또 먹을 수도 없을 지경으로 그가 곤란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은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음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산업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번창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3절입니다. 제가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분은 강들을 광야가 되게 하시며 물들이 솟아나는 곳을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시도다. 이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죠.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바짝 말려버리세요. 그리고 광야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물들이 막 지금 솟아나고 분출하고 있죠. 근데 그곳을 하나님은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러죠. 생은 뭡니까? 사는 거죠. 사는 뭡니까? 죽는 거죠. 화는 뭡니까? 그야말로 재난이죠. 복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재난과 축복, 저주와 축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34절을 보게 되면 열매가 풍성한 땅으로 소금밭이 되게 하시니 그곳에 사는 자들의 죄악 때문이니라. 옥토란 말이에요. 열매가 풍성하게 소출되는 그러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금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온통 다 버려놓은 거예요. 소금밭에서는 작물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뭐 심통이 나셔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죄가 우리의 옥토를 이렇게 소금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죄악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이 소금밭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거든요. 근데 심어도 곡식이 안 돼요. 왜요? 소금밭이니까. 곡식이 될 리가 없죠. 이 소금밭이니까 땅이 소금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식물이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어야 성장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는데 땅이 너무도 소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양분이 높으니까 오히려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식물이 가졌던 영양분도 땅에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번창하고 복되고 윤택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죄악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 사람이 겪게 되는 환난은요, 무엇으로도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어려움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사악함이 무엇입니까? 이 죄 많은 인생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처절한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35절이에요. 광야로 저수지가 되게 하시며 가물어 메마른 땅으로 물들이 솟아나는 곳이 되게 하시도다. 이 33절과 정반대죠. 33절에서는 강들을 광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광야로 물이 있는 저수지가 되게 하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으로 물들이 솟아나는 곳이 되게 하시도다. 36절, 굶주린 자들로 그곳에 거하게 하사 그들로 살 수 있는 도성을 세우게 하시는도다. 굶주린 자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땅에 거하게 하셔서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돼요. 축복은 나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의 것이 되고요. 이 세상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살게 하시느냐 보세요. 37절, 그들이 밭들에 씨를 심고 포도원을 경작하여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도다.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씨를 심는 기쁨.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기쁨입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기 전까지 내가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평생 여러분들 일하는 노동의 아픔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할 일이 계속 있어야 신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계속 하나님께로 찾아 나오고 교회가 계속 확장이 돼 나가고 날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처음 보는 얼굴들이 계속 교회 출석하고, 그래서 할 일이 많아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죠. 막 날마다 손님이 늘어나는 거예요. 새 거래처가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자꾸 그냥 하여간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씨를 심는 이 축복,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작하는 축복. 그 가꾸는 기쁨이 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이건 씨를 이제 내가 심은 거죠. 거래처가 확보가 됐어요. 근데 그 손님이 계속 내 물건을 팔아줘요. 나와 연락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중에는 손님이 친구가 되고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새신자가 왔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얼마나 속상한데요. 한번 교회 나왔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나중에는 가족처럼 지내게 되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고, 이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기를 당하고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고 이거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친구가 되고 나와 사귀고, 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내 자녀가 별로 신통치를 않았어요. 내가 볼 때도. 그런데도 이 자녀가 하는 일이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말이죠. 그의 산업이 번창하고 그의 학업이 날마다 증진되고 또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하는 일마다 막 윤택해지고 형통해지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포도원을 경작하는 기쁨.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열매를 수확하는 축복.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거래처가 확보가 되는데 그 사람하고 친구처럼만 지내면 안 되죠. 그 사람과 사귐으로 인해서 나에게 많은 소득이 또 있어요. 열매가 주어져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좌우지간 여러분, 이 37절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이 세 가지 큰 축복이에요. 씨를 심는 기쁨, 씨를 심는 이 축복, 경작하는 기쁨, 그리고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기쁨. 이 세 가지가 저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그분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도다. 야,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 쓰라린 아픔 속에 우리를 내몰아치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번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는데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겁니까? 소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닭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닭 키울 때요,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병아리 때 사다가 모이를 주고 잘 키웠어요. 봄에 병아리 사다가 잘 키워서 여름 내내, 여름 시작되면서부터 닭을 잡아먹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병아리를 사다 놨는데 이 닭이라고 하는 가금류들은요, 한 마리가 병들면 줄줄이 사탕으로 병들어 버리거든요. 얼마나 속상한데요. 병아리를 300마리 정도 샀는데 나중에 다 죽고 3마리만 남아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300마리를 갖다가 키웠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갖고 말이죠, 알을 낳고 알이 또 거기서 또 병아리가 또 나오고 더 증식이 돼요. 이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시면 번창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누리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이런 축복,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부자가 되면 나중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는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39절에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움츠러들어 엎드러졌으니 이는 억압과 재난과 괴롭힘 때문이니라. 그렇게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그들이 또 향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부으세요. 억압, 재난, 괴롭힘. 그래서 다시 그들이 움츠러들어서 엎드러뜨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이 죄를 안 짓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빨리빨리 깨닫고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즉각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하나님한테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버팅기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하나님께 또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금식을 한 끼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탁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37절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씨를 심는 축복, 포도원을 경작하는 축복, 수확을 하는 축복.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죠. 39절에 억압, 재난, 괴롭힘.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다루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40절 보세요. 귀족들에게 치욕을 부으시며 길도 없는 곳에서 그들로 허황되게 방황하게 하셨도다. 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고 그리고 신분이 높아져서 귀족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치욕으로 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버리세요. 또 길도 없는 곳에서, 길이 있는 데서도 방황하면 힘든데 길도 없는 곳에서 허황되게, 헛되게, 허무하게, 방황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41절 보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궁핍한 자를 그 가난함에서 높이 들어 올리시고 그 가족들을 양무리같이 하셨도다.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귀족들에게는 수치를 그에게 물처럼 부어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궁핍한 사람, 그래서 그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올리신대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겉은 풍요롭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처럼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겸비해야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으로 양무리 갖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양무리는 말이죠, 참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양무리들은요,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늘 안전한 가운데 번식하고 번성을 해요. 양무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양들이 편안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목자의 인도함 속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사람. 한 사람은 한때는 그런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주 어려운 처지에 집어넣은 사람. 하나님은 틀림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2절. 의로운 자들이 보고 기뻐하며 모든 불의한 자는 입을 닫는도다. 의로운 사람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저 축복을 받는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불의함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억압과 재난과 괴롭힘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43절에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주의하여 보고 여호와의 인애로우심을 깨닫게 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우리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씨를 뿌리는 기쁨, 그리고 경작하는 기쁨,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그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무나 그 축복을 받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무리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좋은 것만 받으세요. 이런 나쁜 것들은 받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되심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친히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범사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